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리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결국은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청년은 미리 자기가 그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이지, 과연 그 영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다른 마음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때에도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까지 호칭을 하면서 그렇게 물어볼 때에는 과연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알고 왔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먼저 제스처를 쓴 것인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가 하는 말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과연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켰는데 하나만 안 지켜도 안 지킨 건데, 얼마나 많은 그 율법,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 하지 말라고 한 것, 또 우리가 모든 행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거슬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이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치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나타나려고, 물론 전체를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 이름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기분이 언짢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고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고 생각하고 내 행위를 자랑할 때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함이 없고 그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편한 것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과연 참 은혜로운 그런 삶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째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은 후에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지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해라 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여기에 어느 계명이오니까 라고 물을 때도 이 순수함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벌써 다 지켰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이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좀 나가면은 분명히 22절에 청년이 재미를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어렵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과연 부자는 어느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수준의 재물을 가져야만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수준이 안 되면은 부자가 아닌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나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에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 재물을 관리하느라고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 재물이 없는 사람은 그 재물을 얼마나 얻으려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합니다. 물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재물을 우리가 모으는 것도 힘들겠지만은 그 관리하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도둑질 당할까 봐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릴까도 그렇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이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보험 같은 걸 들어도 이제 그
그 보험에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돈이 많이 있으면은 그 보험에서 한정된, 예를 들어서 10,000불이든지 20,000불이든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준다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그만이 끝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은 이 피해자들이 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재물이 많은 것을 굉장히 좋을 수도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고추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세상에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주한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생업을 하고 때로는 학업에 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 생각에 묻혀 살고 있다가 어떻게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지금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그런 사실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오늘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재물 때문에 그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해놓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듣고 행해야 될 것인데 자기가 영생이라는 의미를 알았으면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물, 그래서 분명히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 그랬고,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은 말을 했지만은 영생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많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겠지만은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갔는데 우리는 현재 재물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돈이 얼마 없고 내 어깨한테 잔고가 얼마 없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서 과연 우리 마음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 묻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서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냐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령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리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라고 할 때 우리가 돈을 많이 있는데도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 쌓아두라. 그리고 이 땅에는 도둑과 동록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여기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늘에 가면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는 것에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은 내 보물이 있다. 내가 마음이 있는 것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이 이 세상에 있고 우리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때에도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미를 모르고 자기가 필요해서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됐던 것이에요.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밖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고난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생각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편했던 것 이런 것만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얘기하자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청년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이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 물을 길러 온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내게 물을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나에게 물을 구하느냐 그럴 때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내게 생수를 구했을 거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 그럴 때 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생수를 내게 구하실 거리라. 그런데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이거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자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돈과 돈을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학문을 남편으로 삼았었습니다. 나는 권력을 남편으로 삼았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남편으로 삼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자 청년같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나 같아요.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을 때 그 어떻게 끌려왔습니까? 그 율법자들한테,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끌려왔죠. 유대인들로부터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질 때 바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그것이 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율법은 결론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청년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난 후 그리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내 행위를 자랑하는,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같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재물이 많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자리, 바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메시아를 만났고 바로 구원을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근심하며 가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이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그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이제 무슨 선언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영생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줄어들고 과연 그 귀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음식이 몸보다 귀하지 않다. 옷이 몸보다 귀하지 않고 음식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을 그 값 없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내가 행위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은 영생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슨 보상을 받는다든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영생이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은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그 재물을 하고 이렇게 비중을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고 재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재물이 없으니까 이 청년과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은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부자의 규칙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사실 분명히 있는 곳으로 족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참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데 거기다가 더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라고 물어보는 그 청년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정의합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내 행위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세례와 같은 그러한 자세가 내가 될 때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우리가 서티피켓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인을 내가 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는 과연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온갖 다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에 쌓여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재물이 많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불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가성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참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